지속적으로 바울을 협박하고 또는 합법적으로 옥에 가두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위협과 또 여러 형태의 모멸감을 주는, 그러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고 패배감 또는 공포심이 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이 조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40명이 암살단입니다. 암살단.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밤마다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한다, 모의한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마 밤에 잠을 못 자겠죠. 그런 공포심이 얼마나 심하게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이 모든 암살 계획은 대제사장 그룹들, 장로들의 그 그룹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것이고요. 모두 한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결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때마다 빈번히 무산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어떤 음모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던 바울의 여정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겪는 이런 위기는 오늘날 정치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특히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죠. 드라마의 시나리오에서도 이런 장르를 보면서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많습니다. 러브 스토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탁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그 음모가 또 걸리고, 그래서 또 배신하게 되고, 거기에 정치적 음모와 결탁, 그리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조직이 또 생기게 되고, 또 이 조직을 넘어뜨리기 위한 트릭과 음모와 결탁, 배신, 반복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하셨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과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음모로부터, 어떤 조롱으로부터, 어떤 상처로부터,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당연히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을 보호해 줘야 될 집단이 어느 집단일까요? 사내들인 공회여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어야 하고요. 유대인들이어야 합니다. 그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암살단을 조직하고 결탁한 사내들인 공회를 보면 참담할 뿐이죠. 두렵고 무섭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이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사내들인 공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과 위협, 협박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 그것을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 종교인들, 정치적인 목사들,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없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이 많아지거나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문제 역시, 이러한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시는 눌라프 건강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신뢰하기까지 개인적으로 나의 입장을 보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내가 우리 교회 멤버인데도 왜 어려움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알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실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마음과 감정이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시간을, 오래 걸리는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든 건 사실인데 하나님 뭐 하시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잘 된다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거다가 아니라, 문제는 생기는데,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는데 시간이, 그 과정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이 과정들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고, 하나님은 어떠한 그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고난 가운데 그 너머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이 굉장히 긴 관계로 설교도 길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분쟁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찢겨질까 두려워 천부장이 명령하죠. 영내로 빨리 데리고 가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토니오 요새인 영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살단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먼저 이 영내는 이제 안전한 곳이니까 암살단이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 데리고 나와야 하는 구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내들인에서 더 질문할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잠시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바울을 그 영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속임수를 지금 작전을 짠 것이죠.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는 북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자리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이제 먼 것이죠. 그때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가려면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암살단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좁은 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어떤 괴한이 우리도 모르게 죽인 걸로 완벽한 계획을 짠 것이에요. 자, 이런 계획을 짜기 위해서, 암살 작전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이 40명이 사내들인 공회를 포함하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을까요? 밤마다 모여서 이건 어떨까? 이 방법은 어때요? 저건 어때요? 분명히 밤마다 모여서 아무도 안 걸리고 완벽하게 살해할 방법을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결정된 게 아닌 거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안 걸릴까? 이게 문제입니다. 계속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따돌림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밤마다 생각하는 거죠. 밤마다. 이걸 생각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매번 죄를 짓는 건데 계속 의도적으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40명이. 40명이 이 작전, 암살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쉬우면서 나는 피해보지 않을 가장 좋은 계획을 딱 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에요. 이런 계획만 보아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짠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건 완벽하다. 이거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범죄 집단의 무식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최고라고 착각하는 자들의 오류와 죄성이 더 드러나는 동시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 자체가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에 내가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왜 제 편 안 들어주십니까? 이 말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경적으로 둘 다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 편, 이 편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러한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에서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암살단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인 다음에 만약에 혹여나 걸린 일이 있어도 자신을 발을 빼려고 이런 작전을 짠 것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누군가가 죽인 겁니다. 나는 진짜 바울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대구로 나온 건데 죽인 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걸려도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작전을 짜면서 스스로 대견스러웠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야, 우리 대단하지 않냐? 이 작전은 완벽해. 걸려도 문제가 없어. 빠져나갈 명분도 있어. 이것이 사람의 무식함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완벽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며 어느 곳에도 계시며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유대인들의 치밀한 암살 음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바울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전까지는 바울을 도와줄 사람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그 주변에 있었어요. 천부장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할 정도로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이끌고 가시는가?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그 음모를 알겠다는 거예요. 생질이 누구인가? 영어로 보게 되면 The son of Paul's sister. 그러니까 바울의 누님의 동생이니까 이 말로 하면 조카가 되는 거예요. 조카.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면 이 조카, 이 생질도 바리새인일 경우가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는 이 조카가 생질이 예루살렘의 랍비 밑에서 공부하다가 다소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온 상태에서 그 소식을 이제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질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조카가 어떻게 해서 암살 계획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조카가 사내들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비밀 작전을 쓸 테니까 아무도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는데 분명히 어느 연결된 선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비밀은 단 하나도 없다. 걸린다.
다 걸리게 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생지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바울과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16절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요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적대자들로 하여금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러한 험난한 과정 마지막까지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 마지막 시점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실패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이레는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나의 이 비참한 현실도 다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급하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공급하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약소님은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아멘이 그냥 천장 뚫고 나가야 되는데 졸리십니까? 또 아멘 하시는 분 계십니다. 또. 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힘들다고 그냥 울고불고 질질 짜고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삐지고 다른 데로 가고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눌라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맹목적인 믿음 가지고 믿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그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하고 독특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눌라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방법인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모든 매인 것이 어떻다고요? 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감옥 가기 전에 이미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은 건데 감옥까지 갔을 때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 의지할 만한 상황,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형제님이 표현하면 물속에 빠져서 꼴딱꼴딱 거릴 때까지 거의 입만 내밀고 숨만 겨우 쉴 정도로 꼴딱꼴딱 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때 건져내 주시는, 역사하시는. 미리 건져주면 참 좋은데. 자,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방법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수해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이고 이쁘다, 할아버지 때려도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것은 사랑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어떠한 하나님 독특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모든 매였던 것이 언젠가는 그 마지막 때에 다 벗겨져야 될 것이며,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고난, 미래에 대한 불확신에 대한 여러 종류의 매여 있을 때에도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매인 거 다 벗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공포, 자녀에 대한 불안감, 내 건강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던 것을 다 언젠가는 벗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옥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암살단의 살해와 음모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유하고 독특하시며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뉴라이프를,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시는 그 이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는가? 그것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방법처럼 고난이 있을 때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이 어디에도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로마에도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후에는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만일 바울이 유대인들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또는 부패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암암리에 결탁했다면, 딜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 손아귀에 그대로 있었다면 부패한 자들에게 의해서, 암살단 조직에 의해서 죽거나, 또는 바울이 포기하고 그들과 결탁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또는 바울이 그냥 이 자리에서 포기하고 끝이 났다면 사도행전은 아마 23장 오늘 본문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사내들인 공예의 비밀스러운 작전을 알게 하셨고, 또 바울 옆에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에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사실 그대로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요. 저희는 2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음모를 밝히면서 동시에 그들의 청함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청함이란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 동의하지 마세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후반절에 보게 되면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보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천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그러니까 공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했다라는 것으로 천부장이 본인이 가져야 될 책임감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천부장이 허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데려갔다가 죽은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천부장이 이렇게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것을 사내들인이 노렸던 것이고요. 자신들은 여차하면 의심받게 되면 뒤로 빠질 작전을 이렇게 짜놓은 거죠. 천부장에게 다 넘기려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바울을 어떻게 할까요? 절대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천부장이 재판을 받게 하려고 사내들인에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절대 안 넘겨주는 거죠. 절대.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어떠한 위험 요소가 없도록 철저하게 바울을 더 보호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천부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잘리는 겁니다. 그냥 잘리는.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듣고 생질이 해결하려고 했다면 해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전히 그 암살단은 계속 쫓아올 것이고 바울은 더 불안해지겠죠. 동시에 생질도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부장이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공회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일단 그는 바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바울을 제거하려고 동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어설프게 바울이 그냥 말 잘해가지고 재판에서 그냥 어떻게 어설프게 됐다면 아마 로마로 가기까지 되게 위험한 여정이 되었을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으로는, 계획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반전.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따르고 실천하고 제대로 믿는 자들은요, 이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 이 반전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까지는 찌질하고 지금까지는 패배의식 가운데 잡혀 있었던 그가 어느 순간 반전되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 역전의 하나님.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와서 그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바울의 적이었어요. 백부장도 천부장도 사내들인 공회도, 거기에는 공의가 없는 부패한 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만 했지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오늘 이렇게 사내들의 음모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인간의 정치적 계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전이다,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보다 더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운으로도 안 되고 어쩌다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이 판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부장은 자신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을 그럼 사용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이끄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또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중요합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백부장 둘에게 명령하죠. 천부장이. 그래서 보병 몇 명이요?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지금 이 보병, 기병, 창병이 어떤 군인이냐면 전투병이에요. 전투병. 여차하면 적을 무찔러서 죽일 수 있는 훈련되어진 전투병들이에요. 총 몇 명입니까? 470명. 그러니까 470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전투병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470명이라는 이 보디가드가 미국 대통령에게도 없습니다. 470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것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타고 가죠? 짐승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안전하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근데 470명이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로마 병사가 몇 명일까요?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중에 470명을 한 사람을 위해서 천부장이 명령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안전하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도 안전하게 바울까지 무사히,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기 위한 하는 놀라운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이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의 계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천부장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가 얼마나 이제 이 놀라운 이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네, 보십시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누가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이라고만 보이지만 사실 26절 보게 되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아 루시아. 그러니까 사실이다라는 것이, 그의 이름을 딱 걸고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공식적인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죠. 같은 동족, 형제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인 천부장은 이제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로마군들은 참 착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 편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를 직접 간섭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천부장을 이용해서도, 로마 총독을 이용해서도 바울이 어떠한 죄가 없음을 더
밝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통해서도 바울을 보호하셨고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르도록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동시에 바울이 지금 여태까지 전하고 있었던 복음, 메시지, 바울이 했던 가르침, 바울이 행했던 신앙적인 행습, 성경적인 행습, 그의 모든 모습, 전도와 선교와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것이 다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죄도 없다. 그리고 천부장이 또한 총독 벨리스에게 또 이런 말을 첨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보시면 해하려는 간계. 자, 간계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천부장이 간계라고 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이죠. 관계가 무엇입니까? 속임수이고요. 정치적인 속임수를 위한 수단이요, 수단.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모든 어떤 음모,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한 어떤 말들은 다 거짓이다, 속임수다. 그 말 듣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김 목사가 이렇다 어쩌다 이런 말 그거 듣죠. 뉴라이프가 이렇다 어쩌다 어쩌고 이런 말 그거 다 간계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울을 음해하고 있다는 것, 그 속임수를 천부장이 알게 됐고요. 공식적으로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할 말 대신 천부장이 다 해준 거죠.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할렐루야죠. 처음 암살단들은 어떻게 작전회의를 했을까요? 비밀리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무도 모를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더라도 자신들은 뒤로 싹 빠지려고, 이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려고 했죠. 그러나 누가 알게 됐습니까?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됐죠. 그리고 누가 알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벨릭스가 알게 됩니다. 즉 공식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암살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죄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서 비밀리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은 더 안전하게 암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요. 이제 로마에서도 공식적으로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악인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하러 오신 준비된 자들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건 뒤에는 모든 것 뒤에서 역사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안전 보장과 판결,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을 누가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시나리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와 운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는 뉴라이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번 어려움이고 문제가 있고 삐질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머리 아프고 약 먹고 병원 가고 주겠다 그러고 또 말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봤을 때 바울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먼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문제를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집중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모두 주께 다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서 다 잘 해내는 거 아닙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요구하는 대로 천부장을 자기 편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속임수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로비를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밥 한 번 먹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밀리에 작전을 짜도 소용이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모도 밝혀집니다.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주께 맡겼을 때에 바울에게 470명의 군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과거도 맡기십시오. 여전히 새 생명을 얻은 뉴라이프 성도가 된도 과거에 매여서 옛날의 습성, 그러니까 옛날의 습성 때문에 그 죄의 습성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이모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어.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젖어 계시지 마십시오. 모든 과거의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사랑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 어거스틴이 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더 적용한 것이고요. 나의 모든 문제를 미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시죠. 나의 미래를.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계산해서 내 힘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으셨다면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바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뉴라이프를 이끄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다른 것의 상처와 과거와 현재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걱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건강한 성도가 되었다면 나의 현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를 어디에 맡게 될까요? 내가 잘 사는 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를 이제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좋은 데 가서 한번 보란듯이 한번 해보자 하고 그 마음 때문에 가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모두 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서 성경적인 제자 훈련, 성경적인 멤버십,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서의 변혁 그리고 변화와 도전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힘들었던 과거를 다 내려놓고 힘들었던 슬픔과 아픔, 괴로움 다 내려놓고 이제 일어날 때가 왔습니다.
일어나서 이제는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 바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이끄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휴스턴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여러분들이 힘쓰시는 겁니다.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휴스턴에서 본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며 건강한 교회로서의 성장이 바로 우리 뉴라이프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성도의 삶을 살고 교회의 사역인 영혼 구원과 컨택 포인트,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가락이 좀 애매모호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다라는 거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의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기 수많은 과정과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몇 년이니까 지금까지 24년인가요? 25년. 수많은 이 시간 속에서 여러 과정, 그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이기적인 마음,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부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했던 거, 그것을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만 사역에 동참을 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건강한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제자가 되었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자를 삼으십시오. 성령의 삶으로 나타내시며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웃에게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선포하시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